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요. 29,029피트나 높다고 합니다. 레이니어 산이 14,000이라 그러는데요. 한 2배 되는 거죠. 이 산악인들이라고 하면 이 산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경할 때 시도하고 또 실패도 하고 예측 불후의 그 일기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지금까지 297명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이 두 청년이 한번 시도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산을 했는데요. 실패하면서 내려와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너 에베레스트 산, 너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자라고 성장해서 다시 돌아와서 언젠가는 거기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길을 꽂을 것이야. 이렇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1953년 5월 29일에 뉴질랜드의 에드먼 힐트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 탄징 놀게라고 하는 나팔의 사람이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길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정식력도 있었고 인내력도 있었고 뒤에서 또 그 팀을 보조해주는 팀원들이 있었고 강력한 체력, 강력한 정식력 뒤에서 도와준 팀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정상의 길을 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청년이 갑자기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은 속으로 갈망했다는 거예요. 너 에베레스트 산, 너는 성장하지 않을 거지만 난 성장할 것이다. 매일매일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나는 점점 더 커져야 되겠다고 했어요. 민감했어요. 왜 처음에는 못 올라갔을까?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즐거워했어요. 훈련을 중요시했어요. 늘 애통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죠. 누가 패배하고 싶어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고 싶죠. 지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나이가 먹고 쇠약해지지만은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성장하고 강건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작년보다 이번 해가 더 여러분 그런 갈망이 더 뜨겁습니까? 여러분, 5년 10년 전보다 이번이 더 그런 소망으로 간절합니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사슴의 시냇물 찾기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그런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찰스 벌저는 이런 갈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채워주시기 위해서 줬다는 거죠. 신앙의 정상에 오르라고. 오늘 그 올라가는 그 신앙의 터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오늘 엘리야는 갈멜살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믿는 이 바알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승리의 비결을 우리 통해서 오늘 여기에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첫째는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오늘 2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싸운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도전을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너희들은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그 이름을 불러봐라. 나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왜 엘리야가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하였습니까? 바알의 신은 무력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아세라 이 선지자들을 도전했어요. 이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응답이 없자 27절 소리를 지르면서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27절에 저희들을 조롱하죠. 한번 큰 소리로 불러봐라.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아니면은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었는지, 깨워할 것인지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무슨 바알이나 아세라라는 우상을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상은요, 시편 기자처럼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응답할 수 없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이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5편에 저희 우상은 금과 은과 사람의 공수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의 우상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도 귀로도 응답도 없어요. 그런 것을 도전한 거죠. 영적인 무력함. 엘리야는 이 우상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이고 어느 신이 가짜 신인지를.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신앙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참 신인지 하나님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요? 옛날에는 나무나 돌이나 뭐 자연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삼아서 거기에도 절하고 뭐 같지만 요즘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면 좀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우상은 마음에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그게 우상이에요. 조각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당시에 가나안과 그 주변 국가는 대표적인 우상이 3개가 있었는데 지적인 신, 쾌락의 신, 돈, 권세, 명예의 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에 차지하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쾌락과 지혜와 권력. 이런 미국인들이 이 주일날만 되면은 이 운동 경기장이 꽉꽉 메어 있습니다. 특별한 중요한 경기들은요, 주일에 해요. 예배당은 점점 비어가고 경기장은 점점 꽉꽉 차고 있는 게 미국의 실체예요. 이것이 쾌락의 우상이에요. 부, 명예, 권력, 이거 다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데 뭐가 장애가 된다든지 방해가 된다는 것이, 이거 모든 거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에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와서 잘 모르지만 누가 그래요. 미아리 고개에는, 미아리 고개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거기 가면 다 있대요. 거기에 또 궁금해가지고 한국 가면 꼭 미아리 거기 또 가지 마세요. 거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와서 점을 친대요. 시집가도 되게, 내년에 가세요. 요번에는 뱀띠라면 천천히 가도 되니까 내년에 하라고 또 돈 주고 내년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도 믿고 혹시 하나님이 아니면 또 이렇게 점을 쳐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어떤 이 신앙의 길에서도 이 어떤 성숙감을 맛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거고 저게 아니면 이거구나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무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망도 없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화폐를 감별하는 사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딱 이렇게 거짓 돈, 이게 진짜가 아닌 이 가짜 돈을 이렇게 딱 찝기 위해서는 가짜 돈을 갖다 놓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뭐 글자도 보고 번호도 보고 색깔도 보고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화폐의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돈을 몇 달 동안 그것만 연구한대요. 색깔이 어떻고 그 안에 무늬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이 진짜 돈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눈을 감고도 아 이거는 가짜 돈이구나 금방 안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가짜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연구해서 뭐가 뭐고 무슨 어떤 종교는 이렇고 뭐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진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해야 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 주일 동안 성경 몇 절 묵상했습니까? 덮어놓고 믿죠. 성경 한 번이라도 열어봤습니까? 이번 주에?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쭉 읽은 다음에 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을 읽든지 10장을 읽든지 그 한 절 속에서 어떤 딱 구절 속에서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선택하고 그 구절구절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가 되도록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도 좋아요. 시편도 좋아요. 복음서도 좋아요. 다 좋아요. 시편 63편 같은 예를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말씀을 잡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붙잡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니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돼. 또 하나는 영적으로 목마르게 만들어주는 작가들의 책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작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청교도들의 기도와 묵상책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에 복될 것인지 아실 겁니다. 존 오웬스 같은 철로 역정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옛날 책이라 그러지 마세요.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리차드 십스라는 또는 토마스 브룩, 존 플레벨, 토마스 왓슨,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스펄전 설교집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영혼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존 파이퍼 얼마나 경건한 책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마세요.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평생 가지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단 없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머뭇머뭇거리게 합니다. 해야지 하는 것은 알지만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긴 거예요. 그거를 이 엘리야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이 비결은 이 양자택일이라는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두 개를 택할 수가 없어요.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는 택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기나 이것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게 선택이에요. 신앙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얻은 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합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혼합. 예수님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부친의 상장을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서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끌었어요. 하나님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면 우리는 미룬 만큼 그만큼 내 인생에 손해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선택해야 돼. 오늘. 자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좀 집을 사면 그때 주님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나중에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주님 내 시간도 몸도 건강도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라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섬기든지 둘 다 자꾸 하지 말고 머뭇하지 말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세상의 죄악의 쾌락으로 살지 말고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말고 섬기면서 살고 신앙의 구경꾼 되지 말고 참여자로 살고 여러분 신앙의 파티시펜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 꼭 믿으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면 하나님 우리 버리세요. 유다왕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선한 왕이었어요. 이방 신상들 다 빠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라고 아사 왕이 백성들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구스 사람 세라 왕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100만 명의 군대와 상병의 병거를 거느리고 진을 그 앞에 쳤습니다. 아사 왕을 마주보고 있는 그 아사 왕이 마주보고 있는 그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사 왕을 도와줘서 이 세라를 다 부수리고 구스의 그 나라를 다 죽이고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이 노약물을 얻고 그리고 개선하여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아사랴가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리라.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똑같이 호소했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압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큰 돌을 취하여서 나무 아래 세웁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그리고 이방신을 다 버렸지만은 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 줄 알아서 이제는
기념도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도 뒤돌아보면은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뭐 실력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하여도 조용히 우리가 오늘도 눈을 감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용기와 신앙의 담력을 우리가 가지고 또 미래를 우리가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주님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혼탁한 악한 세상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할 말 이것뿐입니다.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아내는, 나와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적인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좇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라. 오늘 엘리야에게 내게로 모으라. 바알 신 450,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다 모으라. 오늘 갈멜산에 모으라. 이 갈멜산은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와 지금 이스라엘 중간 지점에 있는 산이에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 모았습니다. 이거는 바알 신의 근본지입니다. 그 에네미 테리토리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다 모았습니다. 단순히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냥 가서 그냥 재미있게 모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죽냐 사느냐에 딸려 있어요. 구경하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니냐? 너 때문에 지금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내려오게 된 것은 바로 너가 아니냐? 그랬을 때 오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어디에서 지금 어느 테리토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 너희들의 85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는 무슨 직장을 다니십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지역에서 삽니까?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까? 우리 늘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장소와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하지 않고 장소에 민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서 나는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십니까? 나는 재정적으로 여유도 없다고 하십니까? 엘리야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선지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오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닥치면 우리는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클 때일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절망을 느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대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안 할 것 같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기도라도 하세요. 하루에 조그만 말이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릴 때 우리 부모와 대화할 때 거룩하신 우리 누구누구의 조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기도시키면 무슨 죽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는 쉽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나 도와줘. 나 힘들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체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해서 나는 기도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쉽게 하세요. 아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마디라도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면은요, 그 펜슬탑 모니멘트가 있죠. 이렇게 또 높은 탑 같은 거. 연필같이 생긴. 성수기가 되면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쓴대요. 그런데 줄을 서서 그 아나운서가 그래요. 1시간이나 어쩌면 2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기 싫으면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쉽게 가려고 그래요. 쉽게. 신앙에는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한 계단 한 계단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패배하는 것 같아도 한 계단 가면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했던 한국인 아가씨가 있는데 킴 윅스라는 아가씨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전쟁 때 눈을 실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인의 고아원에서 있었는데 미국인이 그를 데리고 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오스트리아 가서 성악을 공부했어요. 킴 윅스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God had a plan for my life.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줄 때 내가 못 보니까 저기 앞에 100피트 앞에 지금 뭐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발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걸음 올려 디드세요. 이렇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결국은 제 목적지에 늘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블루프린트를 다 열어줘서 너의 삶은 이럴 것이다 라고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디딜 때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내딛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다음 주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디소서 우리 믿음이 한 주 한 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가 짜놓고 내 인생을 내가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 명예, 어떤 부귀에 우리 생애를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좋은 영적인 서적들을 읽으며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